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정말 귀한 찬양처럼 주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보름 전쯤 손명숙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가끔씩 안부도 묻고 또 그곳에서의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김 집사님이 재작년 5월 초에 지금의 질병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꼬박 2년 3개월 더 지났습니다. 제가 이대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면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눈동자 깜빡깜빡하는 것 외에 모든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눈동자 외에는 어느 무엇도 움직일 수 없는 완전 정말 아래까지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 신경이 회복되는 속도가 아주 더딥니다. 그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신데 지금도 오전 오후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이들 기도해 주고 그러셔서 이 손에다가 숟가락을 묶어드리면 김사님이 이제 수를 들어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걷는 연습도 좀 뒤에서 좀 붙들어드리면 조금씩 발을 띄는. 양치도 좀 하시고 이렇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년 3개월이 지났어요. 만 2년 3개월. 2개월도 아니고 2년 3개월 꼬박. 아직도 좀 더 재활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김사님도 물론 힘드시겠죠. 환자 본인이 제일 힘드시죠. 그런데 그 옆에서 24시간 간호하는 우리 송 권사님, 몸 체구도 좀 왜소하고 그러신데 똑같이 2년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고 재활치료 돕고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놀랍고 감사한 건 가끔 통화하는 우리 송 권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제가 집사님하고 통화하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뭘 위로해야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위로는 그냥 제가 그 권사님 음성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참 생기가 발랄하고요. 그렇게 안부도 묻고 근황도 좀 묻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사님께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잘 매일매일 견딥시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언제 재활이 끝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그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권사님 잘 견딥시다. 그게 제 마지막 마무리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2절 맨 마지막 끝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전의 성경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이에요. 견뎌야 됩니다.
우리에게 작고 큰 어려움, 시험, 안팎의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짧게 끝나면 그나마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게 오래 가요. 안 볼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왕창 한번 해버리겠어요? 견뎌야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고난을, 질병을, 환난을,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 이 복음송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 찬양 집회도 잘 못하고 찬양도 마스크 쓰고 왔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저도 그냥 좀 부르고 싶은데 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자가 좀 또 까다로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는 이 가사에 아주 꼭 꽂혔어요.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이미 자신을 잘 아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5장 10절 말씀에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광판에 이번 달 성구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니까요.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중까지.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좀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안에 이 제자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리 가운데 있어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고 세상이 마치 이리와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원래 양은 천성이 낙천적이고 천성이 무방비적이에요. 스스로 잘 방비하지 못해. 짐승 중에 아주 약한 짐승이죠. 반면에 이리는요, 아주 잔인하고 사납고요, 물고 뜯고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이리 아닙니까? 그럼 양은 이리의 밥 아니? 밥? 그런데 왜 양을 이리에게 보내십니까? 잡혀 먹어 죽으라고요? 예? 제가 묻고 싶다니까요, 주님께요.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보내시냐고요? 뻔히 이리한테 공격당한 게 분명한데 보내지 마시든가
나가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셔야 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반드시 세상에 보내줘야만 하는지, 그리고 정이 보내시겠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 앞에 있을 큰 핍박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환난과 핍박과 미움과 적대 행위가 있을 것이다. 공회에 끌려가기도 할 것이고 너희가 많은 시달림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핍박에 대한 예고요, 경고의 말씀이요, 더 나아가 마지막 22절 끝까지 전의 성경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사관학교 출신인데 사관학교를 다닐 때 교관이 생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두 군데가 싸운다고 하자. 그러면 어느 편이 과연 이길 것 같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됩니다.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나폴레옹이 대답했다고 하는데 이 대답이 오늘날까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질병이 됐든 문제가 됐든 시험거리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나선 사람들 마지막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견딘다고 하는 헬러의 단어의 뜻은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고 버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견딘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그 진정한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하는 게 견디는 건지. 왜냐하면 어느 사람의 말로나 다른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내이고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제자, 침뱉고 채찍질하는 무리들, 조롱, 멸시, 천대, 그걸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 같지 안 되고요. 그런 십자가의 주님과 모욕당하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그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깊이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과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최소한 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견디는 것이고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주님은 엄청난 아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굴욕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욕을 당해도 맞받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견디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견딘다는 말은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면한다, 고통을 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죽여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와중에도 맡기신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견디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욕과 고통, 멸시, 천대 다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견디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가리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고통, 그 환난, 그 질병, 모욕, 천대, 그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끝까지, 그게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 되죠. 이게 또 주의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누가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뭐 선한 일 하는데 나쁜 말 하는 꼭 있거든요. 그런 말 들려오면 기분 나쁘죠. 안 하고 싶죠. 내가 무슨 그런 말 들으라고 주의를 하겠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주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거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고통과 환난 중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겁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아니면 견디겠어요? 어디? 똑같은 사람인데. 화 안 나겠어요? 이 사람이? 나 공격하는데. 그러나 공격하는 상대를 용서할 만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켜주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두 가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없어야 합니다. 어차피 한번 세상을 떠날 것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어려움, 고난 당해도요, 저주받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받았으면 살아남지도 못하는 거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 역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실패를 통해 유익케 하시는 사랑이 있는 줄 믿는 겁니다.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편안히 쉬게 하셨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고 확증되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열병, 역병, 질병, 고통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견디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가고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서로 적대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식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주님 앞에 자신이 가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게 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좀 맛보게 해달라고요.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좀 내가 겪으면서. 이거 참. 예? 제가 많은 고통을 겪어서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을 다 피하고 싶고 그런 고통을 다 싫어하는 거죠. 피하게 해주고 없게 해주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편하라고. 프란시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달라고요. 아주 대단한 적극적인 깊은 신앙의 기도이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기도가 어디 말입니까? 기도는 말장난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생활입니다.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처럼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했던 당신의 그 불붙는 듯한 사랑을 저로 하여금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미움과 증오, 시기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내가 좀 지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랑을 좀 지닐 수 있게 해달라고요. 좀 보통 사람하고는 좀 기도가 좀 다르죠? 성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문제입니까? 예?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이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환경도 탓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불타는 사랑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도 좀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프란시스는 늘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를 좀 높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아내라 하더라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웃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사랑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못하니까 지옥이 되고 난리가 되고 그러는 거죠. 사랑 못하니까요.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구부러져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변치 않아야 하고, 세상은 불의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더러워져도 우리만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여전히 주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자는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고요. 이게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본문을 인용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은 끝까지 양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양으로 출발했다가 이리를 만났다고 자기도 이리가 되고, 사자를 만나니까 사자가 되고, 곰을 만나니까 곰이 되어서 다 뜯어먹고, 그렇게 변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양은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는 양된 모습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전의 성령에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중까지, 끝까지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견딘다는 말은 변치 않는 불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견디는 겁니다. 온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화가 없고, 온 천지가 변해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변화가 없고, 온 인간이 다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불붙는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인내,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말이 쉽지요,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요?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하고 되면 무슨 뭐 걱정해야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마다 때마다. 오늘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그 인내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하고 열매예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못하니까 터질 때 다 터지고 할 말 다 하고 뭐 참는 건 일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다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견디는 일이, 인내하는 일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 부신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하루하루 견뎌야죠. 하루하루 견뎌야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7장인데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